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개한 우리 모두를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은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불고 떨었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제사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는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물의 피를 받아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대가는 큰 것입니다. 무엇인가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제물이 된 양이나 염소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죄를 경계했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멸시켰을 것입니다. 율법과 제사, 이것은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소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죄 문제의 해결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드리는 희생 제물을 집례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욤 키프루라고 하는데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의미이고 키프루는 속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속죄일은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로 이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과 10월에 해당합니다. 대속죄일은 인간의 죄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했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고 내려오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그 자리에서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깨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받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에 단장품을 제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나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만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때가 바로 유대력 10월 10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이날 성수와 백성을 정결케 하는 날로 삼아 주셨습니다. 대속죄일의 절기는 대제사장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을 희생시켜 그 피를 뿌림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선물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속죄 의식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속죄의 염소, 속죄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피를 뿌려주시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 양의 피가 아닌 염소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핵심은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끈으로 대제사장의 몸을 묶어 밖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은 옷에 바물을 달았는데 그 바물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끈을 잡아당겨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모든 제사의 과정을 마치면 모든 사람은 이제 한 해 동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이 길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에 주님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됨을 위한 주님의 희생.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라고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분이 지배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존재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다음 분이시며 성령님은 막내 정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강조하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비록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하나됨에 대해서 집중하고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됨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됨, 곧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곧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버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함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됨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먼저 높고 낮음의 문제를 따지려 합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일까요? 여자가 먼저일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생각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피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언제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나누면서부터입니다. 신체 일부가 빠져나간 사람이 남자가 되었고 그 신체의 일부를 받아서 만들어진 사람이 여자가 되었습니다. 곧 사람은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편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문제를 따지지 말고 항상 동등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됨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적인 독재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더라면 천사나 인간을 생각 없는 종으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 자신을 향한 화살로 변하여 힘들게 하였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존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 없이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전파한 말씀으로 세워질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삶, 곧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교회인데 이 보이는 교회는 건물과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보이는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보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주님의 칭찬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며 항상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들과 주의 진리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 성장한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곳에는 사람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를 핍박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아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길로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길을 알 때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광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신분, 곧 예수님의 신적 신분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화려하고 멋진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입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성자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길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평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곧 우리의 사명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십자가, 곧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되는 방법,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나 있는 곳이란 내가 곧 있게 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의 시제를 보면 미래의 일을 현재 직설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그곳에 가실 일이
아주 멀리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곧 임박했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다가 잠시 세상에 머무셨다가 영원한 집이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는 주님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곧 먼저는 주의 제자들이 그곳에 갈 것이고 후에는 제자들의 복음에 의해 전도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있고 갖가지 값비싸고 화려한 물질도 있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곳에서 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질, 명예, 건강, 갖가지 축복들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채워진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성도와 하나됨을 이루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다 보면 다른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준비한 많은 것들이 크고 위대한 것들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 때문에 집중하며 싸우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전진한다면 세상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논리적으로 주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잘 배워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이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그분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는 관계, 곧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파기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물리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면, 천국 소망을 꿈꾸며 전진한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인생이 가장 추구하며 살아야 할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루는 일이며 모든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름을 기억하며 끝까지 그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깨우쳐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어 행복하게 살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됨과 축복과 기쁨이 감장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특별히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병자들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기쁨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으며 모든 성도와 연합되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합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